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입어야 될 성품 중에 우리가 이제 이 겸손에 대해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태도가 뭐냐? 우리가 새 사람이 입어야 될 겸손이 어떤 자세냐를 반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가인의 예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에 바로 가인은 교만한 자세를 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제사 아벨처럼 연락이 되지 않았으면은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았느냐? 이 자기의 문제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것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이제 바로 합당한 자세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결국 아벨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가 연락된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이제 그 아벨을 죽여서 제거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만한 자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 겸손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시편 17절에서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자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을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래서 욥기 5장 11절에서도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또 잠언 3장 34절에서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긍휼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겸손과 달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겸손과 달리 우리의 겸손은 실제로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원래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과 차원이 다른 사실은 더 큰 겸손이죠.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실제로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겸손보다 훨씬 더 큰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욥기 5장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라는 것처럼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서 높이 들어주시고 또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바로 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은 말 그대로 어제 허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낮은 자리에 있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허위로 가장하기 때문에 가장하고 자기 자신을 허풍으로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이 참 의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겸손은 결국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뭡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결국 겸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의와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의 정확한 자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써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다가 자기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발견하게 되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러한 부끄러운 수치를 감추고자 하죠. 이제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먼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또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바로 우리의 자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겸손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오는 태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를 믿고 의지하니까 이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대해서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이제 또 겸손에 따라서 따라오는 태도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특히 잠언에서는 겸손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서도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잠언 15장 3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또한 근데 단순히 낮아지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아지셨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원래 이제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9절에서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교회는 바로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그게 바로 새 사람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만이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이 내가 잘났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다 쉽게 알 수가 있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본 아주 낮은 수준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사실은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도 내 생각과 내 스스로는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면서 사실은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게 되죠. 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비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비워서 드릴 때 바로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비유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잘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건강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특히 나이가 들면은 이제 자연적인 이 혈관의 노화 현상 때문에 동맥경화나 이 쉽게 말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면은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그런 일로 갑자기 이렇게 이 중풍이나 또 때로는 갑자기 돌연사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죠. 몸의 건강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게 뭡니까? 그 심장에서 혈액을 보낼 때에 그것을 겸손하게 이렇게 비워서 받아들이는 그게 돼야 되는데, 결국 고혈압이나 이런 문제들이 다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가 막히면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만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거든요. 교만은 그래서 영적인 고혈압이고 또 영적인 뇌졸중과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때로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문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교만의 원죄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은 그것과 반대로 이제 겸손하게. 그래서 겸손할수록 건강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장할 때 보면은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수 있고 또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들의 또 특징 하나는 뭡니까? 섬길 때에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당연히 그러한 자세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 그대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모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충만히 차고 넘쳐서 주어진 것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높여도 나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온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분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도 성도들 간의 문제도 다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러 교만하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대부분 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나 그래서 겸손하면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섬기고, 그래서 말 그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다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또 사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실은 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인데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종으로서 당연히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끼리도,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서로가 자기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당연히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제가 겸손한 자로서 겸손의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받아서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